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서론. 제목. 본서의 제목은 예레미야입니다. 그것은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가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던지신다입니다. 저자는 예레미야인데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며 바벨론의 총 4차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하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루살렘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현실에 참여하며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록 연대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인 유다 제16대 왕 요시야 13년, 주전 627년을 시작으로 무기또에서의 요시야의 전사, 주전 609년, 바벨론의 4차 침입, 주전 588년, 예루살렘의 함락, 주전 586년을 지나 바벨론에서 여호야긴에 방면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주전 627년에서 561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수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 심판을 받게 될 유다 백성들과 포로의 시대의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전 586년 예루살렘의 함락을 정점으로 하는 유다 멸망 전후에 선포된 유다의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예언들과 현실 참여 선지자로서 특히 예루살렘 함락 전후에 예레미야 개인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급박한 일련 사건들과 관련된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본 이해. 예루살렘 함락 직전 직후 상황에 집중하여 연속 선포된 유다 패망과 선민 회복 예언.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예언서 17권의 가장 기본적 모티브는 예루살렘 함락을 정점으로 하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한 선민 역사의 회복을 양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선민의 정체성에 기반이 되는 여호와의 신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심지어 우상 숭배 등을 통하여 그분께 배역하면서 타락과 범죄를 거듭하는 선민을 향하여 참으로 오래 인내하시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간곡히 권면하였으나 끝내 돌이키지 않는 저들에게 마침내 단행하신 공의와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반면에 후자는 끝내 돌이키지 않는 당신의 백성을 부득이 심판하시기는 하시지만 결코 영원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통하여 정화시켜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온전한 선민으로 회복시키심으로써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한 이 땅의 구속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이어가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무조건적 은혜에 의한 구원 사건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참으로 집요하고도 악착 같을 정도로 끈질긴 인간의 불성실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야기된 파행의 질곡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성실과 열심이 인간 구원의 역사는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구속사의 가장 원초적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구약 예언의 1차적 분수령인 주전 586년 바벨론의 제3차 침입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을 정점으로 하는 유다의 최종 멸망 사건의 현장에서 가장 광범위하고도 가장 치열하게 현실 정치에 참여적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연대는 주전 627년에서 586년에 이르지만 실제 그의 예언 활동은 바벨론이 침략한 주전 588년에서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된 586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전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수개월의 기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그 어떤 구약 예언자들보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의 멸망 사건 전후 상황에 엄밀하게는 유다 멸망 이전 상황에 집중하여 가장 영향력 있게 가장 많이 활동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서는 구약 예언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책입니다. 이 같은 예레미야서의 내용 중에는 예루살렘 함락을 통한 유다 심판에 대한 경고 선언이 거의 85% 이상이고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한 선민 회복에 대한 내용은 그 나머지 15%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으로서 유다의 멸망 사건에 대한 경고가 그 신학적 의미 규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제국들. 구약 예언서의 전반적 시대 배경인 남북 분열 왕국 시대 후기와 바벨론 포로 시대는 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남방의 기존 강국인 애굽 등 연이어 발흥한 대제국들의 각축의 마당에 휘말려 들어간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구원을 선언하시고 이스라엘은 물론 대제국 모두의 역사를 주도하시면서 이를 실현시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주전 8세기 중엽 근동의 패자로 확실히 부상한 아수르는 사르곤 2세, 주전 722년에서 705년 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후에도 사네립 주전 705년에서 681년과 에살핫돈 주전 681년에서 669년에 이어 아수르 바니팔 주전 669년에서 630년대에 이르러 최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이때 남한국 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간신히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도 주전 630년경 아수르의 강력한 지배자였던 아수르 바니팔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급변하였습니다. 아수르는 내란에 내란을 거듭하면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아수르에 종속되었던 바벨론은 이 틈을 이용해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로 유명한 나보폴리살 주전 625년에서 605년의 지휘하에 아수르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다 역시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때 유다의 통치자는 제16대 왕 요시야 주전 640년에서 609년이었는데 그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대적하는 사이에 아수르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획득하고 그 세력을 일시적으로나마 과거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확장하였습니다.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의 독립을 쟁취한 나보폴리살은 드디어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정복함으로써 신바벨론 제국을 창설하고 계속하여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이에 아수르의 잔존 세력은 하란을 거점으로 바벨론과 싸워 세력을 만회하고자 하는 한편 애굽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근동 지역의 패권까지 장악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메소포타미아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내일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불러주시어 주의 일꾼 삼아주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심인 줄 압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악한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전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사오니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의 본을 보여주어 그들이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며 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